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우리가 이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예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신대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인도한대요. 그래서 우리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음이 돼서 내가 시험이 와도,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피할 길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꼭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심리학자입니다. 마슬러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라는데, 저도 그 전에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데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조심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안 받겠어요? 다 받더라고요. 니모슬라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 이 스트레스는 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 스트레스가 좀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큰 충격이 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없이 살면은, 너무 순탄하게 살면은 이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감당을 못하고 넘어진대.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훈련되고 연단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와도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게 내 믿음의 연단의 기회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다. 그걸 연단받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뒤를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니까 환난이 있다 얘기요. 있지만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예수님이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신대요. 시험 당해도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뒤를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이게. 그런데다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놓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난을 심하게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어버리죠. 10남매 자식을 다 죽죠. 자기는 병이 걸리죠. 그걸 본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죠. 이런 연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내 가는 길 다 아시고 달려놓은 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다. 우리 믿음이 이런 연단받고 단련이 돼야 순금 같은 좋은 믿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으니까 모르시겠지. 제가요, 쇳물을 다루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모르시죠? 제가 쇠를 잘 알아요. 쇠를 잘 알아. 이 금이 쇠도 단련해서 좋은 쇠를 만들고, 금도 이렇게 해서 순금을 만들려면 계속 불로 녹였다, 그거 식혔다, 녹였다, 식혔다 하면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수록 아주 순금, 좋은 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불로 연단해서 좋은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믿음의 연단받아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여러분의 시련과 시험을 믿음이 이기는 승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경배하고 떠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망이 이르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뭐 하려 하니? 이런 날벼락 같은 사건이 어디 있어요? 헤롯이 왜 그 예수님 아기 탄생한 걸 왜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셉이나 알기는 했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호족하라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에서 호족하고 거기서 아이 출산을 하게 됐는데 출산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 간신히 얻어가지고 출산을 하고 말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무슨 베들레헴 목자들이 와서 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와서 뭐 이런 말씀했다고 하면서 경배를 하지 않나? 또 갑자기 어디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경배하고 예물을 내놓지 않나? 이게 얼떨떨한 일이지, 얼떨떨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얼떨떨한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죽인대. 이것도 뭐요? 뭔 죄를 지었다고. 뭐 호족하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와서 애에게 난 것밖에 없는데 죄 없는 사람들을 왜 죽인대 헤롯이?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동방박사들하고 헤롯이 만나서 얘기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소개받아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과정 속에서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가서 경배하거든 와서 자세히 얘기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한다. 아주 악한 꾀를 숨겨가지고 무슨 왕은 내가 왕이지.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에 악한 꾀를 가지고 살짝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요셉이 아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한다. 이런 소리. 이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그러더니 그 다음 말씀 보죠. 13절 뒤를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라지만 말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 굳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외로운 야곱에게 갈 것 없는 야곱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조금 지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너와 함께서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를 내가 몰랐구나.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셨네.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확실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곱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요.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야곱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말입니다. 이 요셉이 막상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지만은 만만한 일이 또 아니에요. 헤롯이 아기를 죽인다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라 해서 피하는데 이 요셉이 말입니다. 호족하러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호족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정도 경비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면 그 경비를 다 어떡한데? 애굽에서 또 살게 될 텐데 정착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애굽 사람들은 자기를 환영한데 요셉을 뭘 봤다고 환영하겠어요? 또 애굽 사람들은 자기 백성 아닌 이방인들은 아주 과시하는 그런 강한 백성들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70명을 그 고센 땅에 살게 했잖아요. 이 고센 땅에 살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센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갈라져가지고 섬같이 된 지역이요. 원래 그 나일강 하류에는 삼각지가 많습니다. 큰 삼각지 되는데 그게 고센 땅이요. 거기 살면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유대인들은 아주 상대를 안 하고 천디시 여기니까 괜히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식구 부딪히다가 자기네 백성, 자기 식구들이 과시받고 핍박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고센 땅에 머물러 살게 한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환영하겠어요. 모셉을 기다렸다. 뭘 베풀어 주시겠어요. 또 내려가는 비용은 어떻게 하고 거기 정착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요. 한두 푼이겠냐 말이에요. 물론 목수니까 일거리 찾겠지만 누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 일거리 줄 애굽 사람이 또 어딨냐 이거요.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내놓는데 뭐죠? 황금, 유황, 몰약. 맞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갔을 때 싸구려 그냥 하찮은 거 예물했겠어요? 괜찮은 거 했겠어? 손톱 많은 황금 했겠어요? 주먹 많은 황금 했겠어? 생각해 보세요. 황금 덩어리요. 몰약, 유향도 그 당시에 귀한 거라 비싼 향유요. 그거 팔면 생활이 어느 정도 돼야 안 돼. 하나님 다 예배하셨거든요. 괜히 걱정했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 잘하게 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입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 이거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염려가 되는 거는 믿음이 적은 거래. 여러분 믿음이 적어요. 이 믿음 그래도 제법 괜찮아요. 믿음이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 안 믿는 사람이야.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고 입는 거, 이 세상 사는 거 염려해야 돼요? 염려 안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성경을 좀 읽어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성경 찬송을 이렇게 가지고 예배당에 왔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선반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 주일 나와가지고 주일날 먼지 털어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좀 읽어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옛날에? 나도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찬송만 선반에 놓지 말고요 세상 염려도 선반에 같이 놓으시길 바래요. 그거 붙들어가지고 오지 마시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염려, 근심, 걱정 다 붙들어매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합니다. 염려가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로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빌립보서 4장 9절 뒤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오. 염려가 안 돼. 걱정이 안 돼. 마음의 평강을 주시오. 그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 15절 앞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 들으니까 밤중이라도 그냥 요셉은 순종하고 출발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순종이요. 원래 요셉이 그런 사람이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니
아니 자기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말이야 임신한 게 드러났으니 결혼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파혼하고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와서 그게 그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고 데려와라니까 그냥 잠에서 깨어난 대로 그냥 자기 그 약혼녀 마리아를 자기 부인 삼되 데려와 버렸다. 이게 말씀만 떨어지면 순종이요. 또 마리아는 어떠냐? 마리아도 처음에 수태곶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아기가 잉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여기 처녀 양반들 그래야 안 그래? 남자는 대답들이 없네. 나 남자 모르는데 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마리아는 뭐라고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앞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조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나 마리아나 동일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된 거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듣기만 하면 순종. 아셨죠? 계룡장로교회는 말씀만 들으면 순종. 군인들은요, 상관이 명령하면 충성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 들으면 충성하지 말고 순종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 은혜되면 그 다음에 뭐요? 순종. 저를 따라서 순종.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라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그때 순종을 배워갈 말씀 붙들고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받는 복이 있게 된다 이게. 또 야고보서 1장 25절 때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로 복을 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믿음의 연단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이제 보면 15절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돼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역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 돌아오는 모정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다 예언된 거라. 말씀대로 된 거라 이거요.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우리 교회 초창기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인데 22년 전 9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밤 11시요. 그때 저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 어떤 전화가 왔느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의 부인인데 우리 교회 좀 출석하다가 다른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가신 분이었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뭔 세 가지를 하느냐면 첫 번째는 목사님 비상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상한 모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등기를 빨리 내십시오. 기증하신 분들이 기증에 대한 약속을 구도로 했지만은 법적으로 등기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재산은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분이 전화 주기를 세 가지 전화해서 목사님 비상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모임이 있습니다. 빨리 등기를 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날 보러 왜 비상기도를 하라고 그러는가? 이상한 모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왜 등기를 내라는 건가? 그러면 우리의 재산에 대한 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알게 보니까 기증하신 권사님과 나를 이간시켜, 나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 이간시켜서 교회 재산을 빼돌리는 무리들이 있었어. 그 무리들이 도곡지도원에 가서 모임을 가지면서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 모임에 갔다 온 걸 알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본인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현실을 알게 되니까 제가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 방에 올라가서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스스로하면 좋으냐 말이에요. 울었어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답답해서 제가 서울에 계신 어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권사님한테 지금 청년부실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얻어놓고 수 틀리면 거기서 집회를 따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으세요? 놀래가지고 했더니 야 목사 내가 진작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증받으면 법적으로 딱 받고 내려가야 되는 거지 말만 믿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교인 몇 명 데리고 2층에서 개척교회 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폈어요. 모세에 대한 얘기들을 피기 시작했어. 거기에 배반 사건이 있었는데 고라의 사건이 나와. 고라의 생각 수백 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나 찾아봤더니 땅에 엎드렸더라. 그리고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어서 각 지파의 지팡이에 숙어서 지팡이에 싹이 나는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땅에 엎드렸더라. 하나님 나에게 비상기도를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 전도사의 말씀이 옳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가 제가 이제부터 금식을 하겠습니다. 무한대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으면 제가 굶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금식 기로 5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일을 풀어가는데 그때 하나님 나한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는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주시면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잖아요. 말씀 통해 지혜를 얻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거기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 보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와 영적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이런 사람들이 나와.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하고 그래서 경험 망해.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세계를 가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길을 가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게 그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길을 가는 게 이게 지혜구나.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길을 안 가는 게 이게 지혜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쓰더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우리 교회 모든 재산이 계룡장로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지상에 있는 모든 건물은 교회 재산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계룡장로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법인형 종교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재산이, 그 땅은 가족들이 또 사달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주고 해서 지금 현재 저는 우리 교회 땅 평수를 다 정확히 몰라요. 한 7,500평이 우리 교회 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때는 괜찮지만 제 후대에는 우리 교회를, 이 재산을 우리 교단이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단 유지재단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당회를 거치고 재직회를 거쳐서 가입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교단이 우리 교회 재산을 지켜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결의하면 재산은 명의신탁 방법이니까 절대로 유지재단 재산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재산이지만 항상 유지재단의 이사회를 거쳐야 재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지재단에서는 감히 우리 재단에 손을 댈 수는 없어. 한 평이라도 손을 댈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재산 행사를 하더라도 유지재단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는 재산 행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유지재단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유지재단에 신청을 하고 지금 법무사에서 다 돼서 며칠 후에는 유지재단에 완전히 가입되는 걸로 통보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산은 우리 교단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제 가입이 완성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떡이 내 생명을 건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는 지혜를 붙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로마서 6장 16절 뒤를 보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6장 22절 뒤를 보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서 영생의 축복으로 골인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이 공을 차서 꼬링 하면 와 하잖아요. 새벽에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저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에 따른 와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 환난도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